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왕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경험하고 또 오늘 이 예배 초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포츠에서요, 많은 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수들이 날고 뛰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감독이 그 선수를 불러줘야 됩니다. 불러줘야 경기에 나가서 잘 싸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축구 선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뭐 국가대표 선수, 외국에 나가 있는 해외파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아무리 잘해도 그 감독이 그 전술에 따라서 등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 이제 선수들이 그 감독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부름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정말 그 시간마다 초조한 그런 시간을 보낼 겁니다. 물론 정말 잘해서 항상 그렇게 부름을 받고 경기에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전 선수가 있고 대기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대기할 때 내가 감독에 의해서 경기에 나가서 제대로 된 그 결과를 드러내면 더할 나위 없겠죠. 경기에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수비수도 있고 중간에 미드필더라고 중원을 장악하는 그런 선수도 있고 공격수로서 골을 넣는 그런 선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 일을 결과를 잘 드러내야 감독의 그 눈에 비춰지고 언제든지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독의 부름을 받기를 원하는 선수, 정말 얼마나 그 노력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한 분야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분야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의 부름을 받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이제 왕이라고 하는, 지금도 뭐 세계에 이제 왕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왕의 부르심을 받는 기다리는 그런 신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한테 과거에 이제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신하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 때나 가지는 않잖아요. 어떤 뭐 아나무인과 왕보다 힘이 더 있는 사람이면 모를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뭐 지금의 이제 기업체에서 사장이 있다고 한다면 사장이 직원을 불러준다라고 할 때 그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원들, 셀러리맨들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어떤 뭐 상을 주기 위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연예인들 가운데 연말이면 항상 시상식을 하는데 그 시상식에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하고 나는 상 못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그 연기 능력이 있어서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 연예인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불러주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대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님 갑자기 오늘 왜 퉁땅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무슨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늘 부르고 계시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어떤 때는 달갑지 않는 부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청년들 있겠습니다만 이미 명직이는 군대 갔다 왔고, 젊은 청년들이 나라의 부름을 부르는 그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야 되니까. 그때는 젊은 청년들은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하는 그런 고지서를, 명령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오라고 하면 굉장히 떨리죠. 내가 왜 가야 되지? 누군가 나를 고소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법원으로 오라는 판사의 부름 역시 달갑지 않은 부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름도 다양한 부름이 있습니다. 누가 부르냐 그런 것도 있고, 왜 부르느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오늘 이 콜링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성도로 이렇게 부름을 이렇게 해주셨는지, 불러주셨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콜링의 문제를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우리의 관점을 좀 수정하자는 의미 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의 이런 문제, 질병의 문제 때문에, 역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신앙 상태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그 신앙 상태가 너무 좀 처져서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때에 왜 불러주셨을까? 이런 콜링의 문제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세상의 그 어떤 부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부름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계신 어떤 분을 부른다고 한다면 놀래죠. 나를 왜 부르는데, 나와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전 세계에 BTS 그 이야기가 있는데, 젊은 층들을 해서 이 BTS 그룹을 얼마나 좋아하고 바랍니까? BTS 누군가 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여길까요? 영광이죠. 몸둘 바를 모르죠. 모든 일을 제쳐두고 거기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르심보다 더 귀한 부름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지만 로마서 1장 6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든 간에 우리를 불러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불렀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전대요? 저를 왜 불렀는데요?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한다면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대답이 없으면 부른 자를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죠. 못 오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이렇게 불렀는데 안 오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유정자가 어쨌든 간에 어떤 일에 있어서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부름이 어떤 목적인지를 알고 응할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흔히 말하는 바벨탑 그 이후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닷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었는데 뛰어난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뭐 가말리엘 그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황제도 있고요. 근데 그런 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사울이라고 불리는 이제 바울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르심이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가 알아줍니까? 인정해 주십니까? 물론 가족들 말고는요. 어느 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한국이 아니세요? 알아주면 어때요? 좋죠. 나를 누군가 알아준다고 하면.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들, 관계에 있는 사람만 알고 불러줄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거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도 예전에 뭐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뭐 가문의 영광이고 명예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일이죠.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고 자랑이고 뭐 영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그러면은 자랑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랑해 보신 분 계십니까? 가족에게 자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이상하네요. 분명히 대통령이 불렀다고 한다면 자랑하실 거예요. 지금은 카톡이나 SNS에다가 올릴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사람들에게 그 문구를 거기다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랑을 하는데 주님이 부르셨다는 걸 자랑은 안 해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부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인물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규칙을 하나 정해놨잖아요. 뭘 먹지 말라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선악과 선과 악을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뱀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내 이브,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숨었어요. 부끄러우니까 뭘 해입죠? 모아잎으로 가리잖아요. 전혀 그런 걸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무 이상 없이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막 눈이 밝아져.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랬던 아담과 이브가 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그렇게 부르시고 너 왜 그랬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좋은 부름입니까? 아니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확인하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라고 부르시고 그 죄의 근원을 원인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 그럼 계속해서 아담이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있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계획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자, 아무튼 쫓겨나서 나와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인구가 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바벨탑 쌓고 노아 홍수 이후에 흩어졌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네요. 근데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셨습니까? 뭐가 잘났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네? 그러면 그렇게 불렀을 때 뭔가 목적과 뜻이 있는 거 아니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실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라고 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땅 문제죠. 약속의 땅,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일단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펼쳤고 또 그것을 말씀해 줬고 신에게 옮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은 바로 그거예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저 아담을 통해서 죄 문제를 책망하신 분이 무슨 뜻이 있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넘치도록 한 다음에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르셨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시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콜링을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이 또 한참 흘러서 이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거기에서 지금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구는 막 늘어나.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너무 커지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더욱더 강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을 건져낼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 근데 모세를 부르시는 경우에는 조그만한 궤를 만들어가고 강물에 떠나버리고 그때 안 불렀어요. 그때 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면 모세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죠. 나중에 자랐다가 쫓겨나서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80년이 지났습니다. 80세가 될 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 떨기나무에서 불 타는 것을 이제 모세가 보니까 희한하다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사실 그 당시에 모르는 거죠. 부르셔서 뭔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너는 지금 여기에서 떠나가고 저 이집트로 가야 돼. 이제 어떤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저 광야 가운데서 또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땅을 주셨고 법을 주시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또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네요. 부르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왕국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정 정치가 이제 마감되는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요. 왜? 그의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한나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머물게 한 어렸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불렀어요? 세 번만 불렀어요? 총 4번 불렀습니다. 3번을 불렀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야.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게 답변해라. 아까 부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답변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고 또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엘리 집안을 심판하려고 한 일을 내가 벌일 건데 그 집안은 내가 심판할 거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신정정치를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헌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물론 사무엘의 아들들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왕을 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부르신 목적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이제 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남왕국도 나눠지게 되어졌을 때 이사야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이제 여러 가정 속에서 이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부르심의 목적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알죠? 지금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핍박을 받든 어쨌든 간에 지금 잘못된 내용들이 이사야 1장에 쭉 나오잖아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마당만 밟고 있다고. 이런 부분을 그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확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불러서 그 입술을, 그래서 제단 숯불에 자기 입술을 대잖아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천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사명.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 역사를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망하죠. 남쪽 북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 바벨론에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좀 괜찮은 사람 다 잡아갔어요.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결혼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잘 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누가 나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다 무찔러야 되겠다고. 이제 하만의 불만은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어떻게 안 하니까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안 숙여. 저놈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 제가 싸잡아갖고 저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만도요. 근데 이런 일을 이제 알게 된 모르드게가 자기 이제 나중에 딸이 되죠. 동생이 사촌 동생인데 자기 딸이 되었는데 에스더에게 말하잖아. 야, 너 저 왕 앞에 가갖고 말 좀 해야 돼. 이 문제 가만두면 안 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답변을 하죠? 왕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오랫동안 못 가고 있는데 왕이 호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 안 되면 난 죽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야, 너만 살라고 그렇게 했으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마디 던지잖아요.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 에스더를 불렀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부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모르드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드게는 평소에 그거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딸이 지금 입양한 딸이 동생이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왕비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비가 되게 한 거는 그냥 되게 한 게 아니다. 이거를 모르드게는 이야기해 주잖아요. 야, 너의 사명이 지금 죽을 수도 있지만 가서 말을 해야 되는 사명이야.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도망가고 싶나요? 아니면 입도 뻥끗도 못하고 목숨을 몸살인다고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러시겠습니까?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부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서 불러주셨나요? 그냥 불러주셨나요? 아닌데 분명히 불렀을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무슨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잖아요. 신약에 와서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침례 요한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냐고요? 네, 12제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기 위한 부분이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왜 부르셨습니까? 금방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뭘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왕국 복음, 하늘의 왕국이죠. 왕이 왔으니까, 이 왕국을 세우기 왕이 왔으니까 땅도 있으니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건데 그들은 거부한 거잖아요. 천국이 왔다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 왕국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오직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왕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제자.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지금 교회를 신약 지금 시대를 보면 제자교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을 닮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발자취 따라가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제자 되기를 말로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제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은 없어요. 핍박받거든요. 근데 그건 싫어. 명예롭게 내가 받아지는 걸 좋아. 나를 불렀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대 나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서울에 나왔어. 그런 거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랑을 하라고 불러준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근데 12제자가 그렇게 안 하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다 어떻게 해요? 팔불이 다 흩어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일만 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교회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했는데 다마스크 그 길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릅니다. 이 부름은 어떤 부름일까요? 그 사울을 이놈 새끼 너 벌 받아라 죽여버리려고 주님께서 부르셨을까요? 평소에 부인하던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이제 알아보래요, 못 알아보래요? 그 순간에 알아보래요. 진짜 살아계셨네? 와, 내가 지금 여태까지 엉뚱한 짓을 했구나? 알아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도로 세우신다고요? 어떤 사도로?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 부름은 이런 부름이었던 거죠.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이런 교회에 대한 계시를 안 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자,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누구를 부르시느냐, 무엇 때문에 부르시느냐, 어떤 부르심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콜링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를 내요. 주께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선교사로 부르셨나? 대부분 그 하나만 꽂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르심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그 부름에 대답을 해야 되고 왜 불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뭣도 모르고 지금 나를 왜 불렀어? 그냥 평상시에 그런 생각도 없이 사시는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어떤 부르심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목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부르실 때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시는가? 저의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런 부르심이에요. 이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어떤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초반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부르심. 하늘에서 부르신 거라고요. 이 땅에서 부른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불러줬는데 사도 바울만 사울아 사울아 그게 아니래요. 이것만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를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으로 불러서 이렇게 참여하게 했어요. 참여하라는 거 어떤 소속을 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주를 믿는 순간 하늘에, 대한민국 시민권 말고 주를 믿는 자들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거기에 참여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줬는데 이런 것을 좀 자랑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자랑 안 해요. 엉뚱한 다른 것만 자랑하고. 자랑할 걸 자랑해야죠. 아무튼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또 성경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9절 초반만 보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초반만.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자, 어떤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말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신 거예요. 자, 거룩한 부르심인데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자, 이런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우리 이거 다시 콜링을 확인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네. 자,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는데 우리를 거룩함에 어떻게 해요? 이르도록.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1장 15절 베드로전서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고, 그럼 우리가 거룩에 이르도록 해야 되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거룩하시니까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를 믿는 순간 우리 속사람은 거룩해졌고 이 몸은 아직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몸이 죄를 지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는 거죠.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육신의 문제, 생각하는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의 물로 제거하고 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콜링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어떤 부르심인가? 그냥 하찮은 부름이 아닙니다. 레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뭔가 밀고 나가네요. 표대를 향해서. 근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네요. 근데 이 부르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이 있네요. 이것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상이 있기 때문에 상 받는 자들이 존귀함을 얻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상을 받게 될 터인데 이 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상 받는 사람은 얼마나 존귀와 영광이 있겠습니까? 근데 겨우 구원만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있어. 그럼 어떨까요? 이 땅에서도 흔히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졸업식 때 상 받는 학생이 있고 못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졸업만 하는, 졸업장도 못 받는 학생이 있어요. 중간중간 빠져가지고. 또 뭔가 받았어. 그럼 어때요? 다른 친구들 못 받고 있는, 상 받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거든요. 상 받아보세요. 영광이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받는 것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상을 받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높은 부르심에 응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관이잖아요. 5가지 관이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 이미 이것은 따놨어. 아니요. 5가지 관은요, 이 상 받는 거는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잘해가지고 오늘 됐어. 근데 내일 못 해봐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로서 상속 받는 것은 맞는데, 상급, 이 상 받는 거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나 이건 따놨어. 아이고, 그건 착각한 생각이죠. 오늘 말씀으로 바르게 안 살고 거룩하게 안 사는데, 행실은, 마음은, 지식은 그런데 행동이 그렇게 안 되면 못 받는 거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콜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관, 환희의 관, 의의 왕, 또 생명의 관, 영광의 관인데 다 받아놨다고요?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받을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잘했는데 내일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상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에 부르심에는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왜 경주합니까? 경주하는 목적이 뭐예요? 100m 달리기를 왜 합니까? 1등에서 상 받으려고. 이런 경주대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런 경주를 해가지고 뭐 받으라고? 상 받으라고. 근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사네? 그러니까 부르심의 콜링의 문제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게 다운이 되어져 있지 않는가. 어제도 수원에서 이제 두 목사님을 만나고 대화를 좀 하고 왔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신앙 이야기를 좀 하다 왔거든요. 근데 한 분이 자기 동생, 연세가 있는데, 자기 동생이 있는데, CD를 줘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대요.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근데, 막, 때로는 술도 먹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행실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내 동생이긴 하지만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성장을 못 한 거거든요. 바른 삶을 좀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된 거죠.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왔는데, 여러분, 믿음의 경주, 주를 믿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달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부르심의 문제가 지금 오작동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4절 가서 보십시오. 종교에 이르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작.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런 종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종기를 받으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르심을 우리는 우습게 알고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TV, 기독교 TV 나오는 거 뭐 거기 나오면은 목사로 부르고 뭐로 부르고 연예인 그렇게 그런 콜링, 제발 그런 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꼭 인생 막 이렇게 막 살다가 주께 불러고 예수님 믿게 된 거,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기뻐할 일이긴 하죠. 어떤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르심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중보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일들을 사소한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전도지가 다 떨어져 갖고 8,000장 이제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가져가셔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정말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면은 불신자들이 하겠습니까? 이까짓 게 뭔데 하고 던져버리죠. 우리가 전해주면 그 사람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여기죠?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요. 그냥 길가에 던져버리든가.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겠죠. 우리는 그런 가치를 알고 깨달아서 한 사람이라도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못하더라도 전도지를 줄 수는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어떤 집에다 꽂아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이 가져가세요. 아셨습니까? 안 가져가시겠어요? 인쇄 많이 해놨는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오늘 가도 예배 드려야 되고 일요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거,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오늘 얘기하는, 강조하는 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정말 나오셨을 때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끌려오듯이 나와가지고 앉아있기만 하고 듣는 채 마는 채 하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까? 앉아서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시간에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오늘 콜링의 문제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그렇지, 내가 잘못했으면 고쳐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뻔한 얘기 또 하시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을 내는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반응한 거예요. 반응. 대답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오늘은 교회 나와라.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속에서 야,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 빠졌는데 한 주간 동안 좀 힘들었는데 교회 가가지고 좀 말씀 좀 듣고 힘을 내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불렀는데도 못 들은 채 하죠. 일부러 안 듣는 채 하고.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행위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면 이런 부름에 응하신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름이 뭐라고요? 하늘의 부르심, 그 다음에 거룩한 부르심, 그 다음에 높은 부르심, 상 받게 하려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부름을 받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목적으로 불렀구나, 우리 이걸 확인하자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귀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냥 아무 이름이나 불러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콜링의 문제를 날마다 우리를 확인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다음에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근데 그것은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네. 마냥 교회 나오면 행복해요, 평안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적인, 상대적인 것이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내 육신에 잘못된 것이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니까 마음을 위안 받으려고,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난 고통과 고난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고난받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후에 흔히 이제 사자성어로 고진감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진감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나중에 영광이 있는 거죠. 존귀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르심에
있어서 주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은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역설을 역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좀 언급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축복하라는 이야기죠. 복을 빌라는 이야기죠. 악으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거죠. 사명인 거죠. 가족이 욕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해야죠. 내가 주를 믿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터무니없이 불신자가 믿는 자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믿는 자가 또 핍박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감당할 건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잘잘못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진리 때문에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감당해야 됩니다. 피하지 말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상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속하신 것들은 모두 받게 하시려고 주님은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 받은 것도 있지만 그럼 그걸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주시는 것은 있지만 그 외에 플러스, 흔히 말하는 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보너스 못 받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안 줍니까? 안 줬으면 또 안 준 이유를 분명히 회사에서는 되겠죠. 주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세워주셔서 받게 하려고 주님은 이런 영원한 상속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 29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르심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걸 좀 자랑하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후반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보니까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도록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모습으로 비춰줘야죠. 밝은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그리스도인을 보면 맨날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어. 무슨 문제가 있나 봐. 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런 존재,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뭔가 불러줄 만한 것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요. 이제
새벽에 좀 기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주로 그래요. 먼저 저는 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또 불러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게 해주십니까? 그렇게 짤막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불러주신 거죠. 값없이. 그냥 값없이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은 귀를 막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귀를 열어놓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가정이면 직장이면 저 어떤 거리라고 한다면 나가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주님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너무도 적어요. 전도지 이제 수원에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처음에 같이 복음을 평택역에서 이제 저번에 평택역에 있을 때 그렇게 전했었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십시오. 네. 그 부르심의 약속을 받고 뭔가 이제 누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약속을 받으라고 부르심에 응하라고 전하지만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뭐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말씀드린 취지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너무도 적다는 겁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몇 구절 안 남았습니다. 두 구절만, 이걸 말고 한 구절만 더 보면 끝납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일단 부름을 받아서 주 앞에 나와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자, 부름을 받은 자는 어때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정된 자는 적다. 그럼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됐어. 근데 믿게 된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진짜 적습니다. 진짜 적습니다. 진짜 적어요. 물론 과거에 뭐 믿었던 다 합치면 인원은 많겠죠. 교회 안에서도요, 종교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신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선정돼야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는 택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세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선정되는 자는 적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했다라고 한다면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선정된 자가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아멘. 자,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래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거죠. 그게 선정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 받는 자는 굉장히 많아요.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겨우 구원 받는 거죠. 근데 선정된 자가 안 돼서 합당하게 못 걸어서 상을 못 받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런 콜링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냥 현실에서만 힘드니까. 물론 그걸 왜 모릅니까? 물론 삶이 다 서로 다양하게 다를 거예요. 그러나 실제 부딪히는 것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가정상 문제, 뭐 어떤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죠. 이건 모든 사람 다 동일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얼마만큼 그걸 크냐, 작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냐? 믿음의 차이겠죠. 받아들임의 차이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다 똑같아요. 방식만 좀 다를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선정된 자로서 합당하게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콜링을 확인하자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잠시 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텐데 믿으십니까?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받을 때 아무개야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천둥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잖아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했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갈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린 지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믿음을 잘 감당을 해서 합당하게 걸음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